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다, 마음에. 뭐 실망했다는 말들은 좀 있었지만은 상처가 됐다, 이런 말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건 뜯으면 상처받았다, 이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요즘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없죠? 네, 참 우리에겐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도 사람들이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다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고 하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가 유다를 점령하고 일제 우리 강점 36년 때처럼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되어가지고 로마를 정복시켜가지고 유다를 해방시킬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것처럼 예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매맞음을 당하고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실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가 컸는데 그 예수가 오히려 로마를 정복하기는커녕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얻어맞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아니,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실 수 있을 텐데 예수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도살장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소나 양과 같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실망했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실망은 예수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저들이 가졌던 실망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임을 말씀하신 그 말씀만 믿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에는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당시 그때에 예수께서 당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는데, 그러면 그 실망한 사람들에게 실망으로 끝나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그 실망, 왜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가? 왜 예수는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하는 그 대답이 바로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그 대답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 이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잘못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실망했던 그 대답을, 그 궁금증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지 사흘째 되던 이 새벽에 연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무덤에 계실 거로 생각하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새벽에 다른박질에 갔는데, 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고, 오늘과 같이 우리 한국의 이런 빈봉형의 무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주로 이 구울로 된 무덤이에요. 그 무덤엔 요셉의 무덤인데, 요셉이 자기가 사용하려고 사놓은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은 아무도 장사를 치르지 않은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움직이니까 우리 권사님 불편할까봐 달걀 밟을까봐 그러셨나 본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무덤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고 그 시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 무덤이 문이 열렸고 그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그냥 기절초풍해갖고 나자빠져 있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이런 음성이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이미 살아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느니라. 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정말 무섭고 떨리는 모습으로 무덤을 들여다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세마포만 있었지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가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뇨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갈릴리로 가라. 나는 갈릴리로 갈 테니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고 제자들이 또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했더니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었다. 그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인류에게 가장 큰 빅뉴스는 뭐냐면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부처가 살아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살아났다는 말이 없어요. 공자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어떤 신앙의 대상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빅뉴스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인류가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뉴스예요. 왜냐고 하면은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대답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예수가 부활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는 왜 부활했냐고 하면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고 영생은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왜 부활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부활했대, 살아났대, 그렇게만 대답해서는 안 맞아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영생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 이유는 유대 종교의 패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유대 종교의 대제사장들,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로마 정권과 결탁을 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저들에게 임함으로 저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처형시킬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버릴까? 그 사탄 마귀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탄 마귀가 가져다주는 인간의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 죄와 불의와 사탄 마귀의 이 인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절을 맞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의 서울에서 목회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영도 중앙교회 와서는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없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임종을 지켜봤어요.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서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막 그냥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고요함, 평화로움, 평안을 갖고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의 육신의 죽음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것은 젊었다고 해서 늦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먼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의 선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 육신의 죽음이 맞이할 텐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인간의 육신의 죽음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 그 죄의 결과가 주어지는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는 이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은 수많은 철학도 만들어내고 종교도 만들어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움을, 어떤 사람은 약을, 어떤 사람은 진시황 같은 사람은 늙어보지 않겠다고 불루초를 구해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의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유대인의 책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죽음이 없는 세상, 질고가 없는 세상, 아픔과 눈물이 없는 세상, 슬픔이 없는 세상을 만드셔서 인간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최초의 인간에게는 죽음도 없었고 질고도 없었고 병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근데 볼수록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볼수록 탐스럽기도 하고
야, 저 과일을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때 사탄 마귀로 상징되지는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내가 한번 이 과일을 따먹어 볼게. 그러면서 선악과를 탁 따서 야금야금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따먹으면 정녕 결코 죽으라고 했는데 이 뱀이 따먹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볼 때, 야, 이거 참 이상하다. 분명히 죽는다. 근데 왜 안 죽지? 이때 사탄 마귀가 또 여자를 미혹합니다. 이 과실을 따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어서 먹어봐. 나 안 죽잖아. 하와라고 하는 이 여자는 머뭇거렸습니다. 이 머뭇거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질 때 머뭇거리죠.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시험, 유혹을 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딱 얘기해야 되는데 이 머뭇거리면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머뭇거릴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게 이게 안 맞는가 보다. 아니 현실의 문제 보니까 안 죽어요. 먹으면 금방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어. 그래서 이 하와도 과일을 하나 따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껍질을 먹어봤어요. 껍질을 먹어보니까 이야,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이 껍질을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속까지 먹어보자고 이 과일을 다 먹어버렸어. 그때 죽음의 사자가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때서야 하와는 아하, 이 과일을 먹으면 죽음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하와는 자기만 죽는 것이 억울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을 벌써요. 여봐, 자기 나 사랑해? 아, 사랑하지 마. 그러면 나하고 같이 해야지. 아, 그럼 내가 평생 당신하고 같이 해야지. 이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쉽게 넘어가요. 한번 먹어봐. 내가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 남자들은요, 이 아담 때부터 여자가 말하면은 좀 생각도 해보고 좀 이렇게 좀 관찰도 했는데 남자들은 여자가 말하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아담이 그랬어요. 그 아담도 이 자기 아내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벌컥 다 먹은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아담에게도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아, 이것을 또 막 먹고 나니까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과일을 따가지고 거기다 있는 짐승들 다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물론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는 책에 이렇게 재밌게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실을 따먹은 인간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먹은 사탄 마귀의 상징인 뱀에게 하나님이 벌을 냈습니다. 너는 평생의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닐지어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땐 뱀이 기어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뱀이 기어다니게 됐어요. 다음에 하와에게 여자에게 벌을 내린 너는 평생의 남자의 수종을 들지어다. 너는 남자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을지어다. 그래서 여자들이 해산을 고통을 깨야 돼요. 다음에 남자에게 벌을 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황폐해질 것이니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마음의 실망도 찾아오고 상처도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 모든 죄 짓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겨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추방을 했어요. 그 추방이 뭐냐?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은 지옥을 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옥 가는 인간, 죄를 지은 인간의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갈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짓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 마귀가 지배를 했어요. 죽음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무임승차로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가는 열차를 탔어요. 그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어떻게 하면 그 인간들을 천국에 가게 하실까? 그래서 천국 가는 이 무임 티켓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인생에 구세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의와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각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음에 오실 심판주로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이 다음에 심판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들이 지은 죄를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느냐의 심판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행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가게 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부활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나쁜 생각을 갖게 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고 질고와 고통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상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만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질고를 주는 것도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로 자꾸 미혹합니다.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탄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인생은 즐겨야 된다고. 노세 인생을 젊어서 노세 인생은 즐기며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물리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을 미워하게 합니다.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내가 남을 미워하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에게 이미 꼬투머리를 잡혔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남을 증오하게 하고, 남을 싫어하게 하고, 남을 헐뜯게 하고, 남을 비판하게 하고, 남을 욕하게 하고, 남을 험담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나에게 바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고, 내가 친구에게 찾아오고, 내가 어떤 저런 이런저런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행복 있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사탄 마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밥 줘서는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다 하면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우리 시애틀이라고 하는 지역도 미국에서 두 번째로 동성연애가 참 많았던 지역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동성연애가 활발한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그리고 미국 언론들은 그래요. 두 번째는 시애틀 지역이다 그래요. 사탄 마귀는요, 인간에게 찾아와서 남자와 남자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어떠냐? 인간의 행복권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자꾸 부추겨줘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아예 고등학교 선생들이 동성연애, 결혼한 선생들이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의 자기들이 생활을 오히려 그냥 선전을 해버려요. 저희들 아이들도 지금 다 컸지만,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 우리 선생님이, 아빠 우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 저런 얘기했어. 근데 말이에요, 저는 미국이 멸망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동성연애, 동성결혼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동성연애와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대법원 판사 9명이 있는데 5명이 yes, 4명이 no 했지만 5명이 결정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치욕적인 업적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성소수자 보호법, 성소수자 인권, 성소수자가 누군지 아세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표현을 동성연애라고는 안 하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법, 이것을 지난 국회 때 통과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했어요. 동성연애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성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시장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동성연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아마 작년에 부산에도 퀴어 축제가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5월달에 항상 퀴어 축제를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세계에서 몰려들고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되기 위한 포레이드를 벌이는 게 동성연애 축제인 퀴어 축제예요. 여러분들이 선거 때가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누구랑 가까워도, 어떤 정당에 속했다 할지라도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찍지 말아야 돼요. 왜 두 분만 하면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찍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찍어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면 여러분들이 공모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미국이 멸망할 수 있는 가장, 왜? 역사가 노아 시대 때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폼페이가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하나님 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한국도 이렇게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볼 때는 몇 년 후에 이제는 짐승하고 결혼하는 날이 속히 올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이 부활주일에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고 지옥으로 가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것을 청산시키고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부활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영생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영생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능력은 영생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돼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말이 많았는데 말 많은 거 줄여야 됩니다. 남을 욕하고 남 험담하기를 즐거워했던 것을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졌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해요. 성경의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전에는 자식에게, 전에는 부모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전에는 아내에게 선착했던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전에는 남편을 별로 여겼던 아내들도 이제는 남편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여자들 알만 안 하세요? 내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내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가정이 될 때 이게 부활의 신앙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는 예수님 부활했다. 2000년 동안 2000번 부활을 맞이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활신앙의 능력은 내 심성과 내 인격과 내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줄 알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더 흥왕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